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 무대에서 본 7개의 환상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 2 환상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1, 2 환상 내용을 한번 잠시 정리해 볼까요? 제1 환상의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해산을 앞둔 여자가 사탄에게 쫓겨서 이제 광야로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친서에서 이제 은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기서 해산을 앞둔 여자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제1환상을 통해서 요한은 고난의 시대 교회에 부여된 인내와 증거의 사명을 재확인하게 되죠. 자, 이 제2환상 내용,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2환상 내용은 이제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 땅에 쫓겨난 용, 사탄이죠.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용의 환상. 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은 로마를 앞세워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이 도대체 어떤 자인지, 그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광야 42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완전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완전한 도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로마의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광야 42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에 이제 광과 유사한 것이죠. 교회는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삼중적인 고난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은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생활고와 같은 이제 상황적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겪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겪고 있고요. 두 번째 고난은요, 사탄과 매일 치열한 내적 전쟁을 치르는 내적인 어떤 고난, 즉 정신적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겪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 안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이 겪는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 별로 이런 내적 고난과 고민 없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좀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뭔가 좀 다른 복음을 믿는 거죠, 사실은. 사탄은 성도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위협하고 미혹하며 이제 우리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자들은 사탄과의 끊임없는 영적 갈등, 영적 정신적인 그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고난이 또 있어요. 그냥 광야 여정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또 다른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겪으셨던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말이죠, 박해 시대 초대교회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자 주께서 받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여 죽였거든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처럼. 맹수의 밥으로 던지고.
아니 우리가 성도가 자기 의지로요. 사실은 이렇게 뭐 상황적 고난을 인내하고 또 나아가서 정신적 고난을 인내하면서 뭐 믿음을 지킨다는 거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굳은 의지로 십자가 고난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간다? 솔직히 얘기해서 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앞에 이제 십자가 앞에 매달리게 되시자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사실. 이게 십자가 고난이라는 거 우리의 어떤 의지로 이걸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킨다.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1, 2 환상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상황적 고난과 정신적, 내적 고난뿐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인내하면서 승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초대교회의 승리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초대교회의 승리는 박해 중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에 로마에 아직도 남아있는 남은 백성을 구원하는 영혼의 열매로 이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떻게 제자들도 실패한 이 십자가 고난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했었죠. 주님은 그들의 승리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주의를 거부한 반인생주의에 입각한 뭐예요? 박애주의자로 살았던 거예요. 여기서 박애주의라는 거는 어떤 박애주의예요? 에로스, 인간으로부터 나온 사랑에 의한 박애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을 가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교제하면서 드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박애주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이 가득한 뭐 삼중적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뭐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이 당하는 정도와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이 삼중적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인생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철학으로요? 아가페의 사랑에 기초한 뭐예요? 박애주의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사탄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데, 교회가 이걸 인내하면서 승리하잖아요. 그랬더니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면서 교회를 물에 떠내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으로 보면 홍수가 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 볼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근데 이 계획은 숲으로 들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땅으로 그 물을 삼키게 하여 큰 물이 넘치는 환난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인데요. 12장 16절 확인해 볼까요? 땅이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용은 삼중적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초대 교회와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바다 위에 섭니다. 이거는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전략을 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포기하는 게, 이게 교회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새로 짜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한 발 물러서서 새로운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짠 전략은 뭐냐? 직접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이 두 짐승을 일으킵니다. 두 짐승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해요. 그 두 짐승의 교회에 대한 공격의 내용이 제3, 제4 환상에 이제 쭉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은 이 두 환상을 통해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세운 두 짐승의 정체와 그들의 전략을 낱낱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일으킨 두 짐승의 정체와 전략을 보여주는 제3, 제4 환상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 환상입니다. 제3 환상은 바다에서 뿔이 여리고 머리가 여린 짐승이 올라오면서 시작돼요. 이제 여러분 계시록 보면서 아시겠죠? 뿔이 10개다, 머리가 7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절대 권력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는요, 신성을 모독하는 구호들이 적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머리들에는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아니라 사실 구호들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구호.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기독교를 좀 약간 조롱하는 그런 구호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 머리에 써 있는 거예요. 몇 개가요? 7개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용으로부터 이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은 짐승은요, 그 몸이 표범같이 화려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동물의 그런 가죽 문양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표범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 용이 말이죠. 이 용이 세운 이 짐승의 이 가죽 문양이요, 표범 같아요. 그리고 발은 어때요? 곰의 발 같아요.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름답죠. 그리고 어때요? 강하죠. 아주 용맹스럽죠. 그리고 어때요? 위험이 있어요. 멋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대리자이지만 그 겉모습은 어때요? 이렇게 위험이 넘치는 화려한 옷으로 다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추악한 실상이 완전히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위장된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결국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첫째 짐승 죄송합니다. 사탄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 앞으로. 뿐만 아니라 짐승은 이 사탄 용으로부터 42개월간 교회를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돼요. 자,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13장 4절 6절 말씀 볼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어떤 권세예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바다에서 일으킨 짐승이에요. 주 1세기 세상을 정복하고 제국으로 군림한 로마 제국임을 분명히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용이 바다에서 일으킨 짐승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주로 섬길 것을 이제 명하게 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한 절대 권세와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를 주저하지 않고 주로 고백하면서 신으로 숭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흰옷을 입고 있는 14만 4천에 속한 성도는요, 로마 황제 첫째 짐승을 신으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 황제 숭배교를 거부하면서 믿음을 고수합니다. 13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옥에 갇히고 일부 성도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을 보시며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이런 희생을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자랑스러워하세요. 오늘 한번 7절 8절 말씀 볼게요. 이제 10절 말씀 볼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탄은 이 첫째 짐승의 위협에도 교회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자 이번에는 둘째 짐승을 일으켜요. 자, 둘째 짐승의 정체와 그의 전략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은 제 환상에 나옵니다. 제 환상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등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사탄이 일으킨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고 두 뿔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 하면 뭐가 연상돼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은 나름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성스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용의 말이 나옵니다. 겉은 성스러운데 나오는 말은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둘째 짐승이에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둘째 짐승은요, 어떤 화려한 연설로 사람들을 첫째 짐승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둘째 짐승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첫째 짐승으로 인도하고, 첫째 짐승은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또 어디로 인도해요? 사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이 이런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2절 볼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둘째 짐승은 화려한 연설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13절 볼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어떤 이적을 행하나요? 이 둘째 짐승이 행하는 이적이에요. 어린 양의 탈을 모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땅으로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행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엘리야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 둘째 짐승이. 여기서 우리는 이 사탄이 일으킨 둘째 짐승이 의 정체를 이제 알게 되는데, 둘째 짐승의 정체가 뭐예요?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행하면서 용의 말을 해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둘째 짐승은 주 1세기 교회 안팎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해요. 14절 볼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만든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로마 황제 숭배 교죠. 이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15절 볼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근데 이 짐승이 하는 일은 이 교회 박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짐승은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노예와 자유인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666의 표를 이제 받게 하는 거예요. 화인이죠.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경제 활동에 제재를 받게 돼요. 17절 18절 말씀 볼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에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인 거예요. 666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 또 본문에 나오니까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666에 대한 그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세대주의적 해석. 뭐 세대주의적 해석은요, 이단적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단들이 이런 해석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좀 간단하게 볼게요. 세대주의자들은 종말이 임박하면 사탄이 경제 체제를 이제 지배하면서 이 표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이제 경제적인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전산화된 신용거래가 화폐 사용을 대체하면서 모든 매매는 거른색 평행선 바코드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이제 가격을 읽고 기록하게끔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체제 배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참 정말 대단한 가설이죠. 근데 이런 걸 믿어요, 사람들이. 저도 이제 주중에 며칠은 화물일을 하는데 제가 있는 화물선에 다 바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그게 다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받으면 이제 이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건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죠. 자, 이거는 뭐 그냥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뭐 세대적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해석은요, 상징적 해석입니다. 유대인의 의식에서 이 7이라는 것은 뭐 앞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7이 이게 완전함을 뜻하는 하나님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7이라는 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수예요. 그럼 6은 어떤 거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서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점이 6이에요. 그러니까 6은 무슨 수라고 그래요? 인간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모든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수예요. 근데 이 완전수 7이 3번 겹치면 777 하면 뭐가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수 6이 3개 합쳐지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방한 거짓 하나님 나라, 즉 세상 나라를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666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666을 이룰 수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세상 나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의 표를 받은 자라는 어떻게?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해석 좀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조금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 있어요. 그 해석은 바로 역사적 해석인데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알파벳은 다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알파벳을 다 합치면 그 사람을 상징하는 고유의 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물고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물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 수를 세보니 153마리더라 하는데 그 153이 베드로의 이름의 숫자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숫자로.
그런데 이 교회를 가장 먼저 박해한 로마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잖아요. 이 카사르, 네로 카사르, 이거를 히브리어로 딱 써가지고요. 이 숫자를 합치면 놀랍게도 666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666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요, 666을 당시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 내지는 로마 황제 숭배교로 보는 거죠. 저는 이 어떤 역사적 해석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볼 때 지금 교회는 이 제3, 제4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 교회의 이 모습은 어떤 거예요? 지금 배교와 순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제3, 제4 환상에서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향해서 인내와 믿음을 주문하고 계시는 거죠. 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이런 아주 가혹한 이 박해를 받으면서요, 두 부류로 완전히 나눠졌잖아요. 많은 신자들은 사실 자기 인생을 지키고자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소수의 신자들만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투옥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순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겠어요? 속히 이 로마의 박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환난이 면제되는 그런 구원을 간구하지 않았겠어요? 이 기도에 대한 그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요한계시록인데, 주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런데 너희가 이 박해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는 환난의 면제와 구원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삼중적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걸 싸워 나갈 때 너희들은 이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처럼 완전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 온전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요,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사실 패배했어요. 그러나 그는 패배했지만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아직도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 중에 자기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이 남아있거든요. 그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사탄에 대한 최종 심판을 지금 미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심판받았지만 아직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의 활동은 여전한 거거든요. 사탄은 그가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패배를 당할 때까지 교회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공격은 두 짐승을 일으켜 공격한다는 거예요. 주 1세기 사탄은 로마 황제와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 교회와 남은 백성을 공격했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요? 이 시대 사탄은 어떤 짐승을 일으켜 지금 진정한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또 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구원받아야 될 남은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답을 얻는 게.
이 시대의 주가 누군지를 알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이 시대의 주가 뭐예요? 돈, 물질이잖아요. 뭐 의심할 바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 사탄이 일으킨 첫째 짐승은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탄이 일으킨 둘째 짐승은요, 이런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하는 어떤 복음이요? 현세적 복음, 기복적 복음. 이게 사탄이 일으킨 둘째 짐승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그 만몬주의, 물질 만능주의라는 짐승과 거짓 복음, 유사 복음, 이 물질적인 부와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현세적 복음이라는 둘째 짐승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런 형국에 있는 거예요. 좀 두렵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싸워나갈 것인가. 근데 이 물질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신자들이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지배를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잖아요. 물질이 우리 보고 주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물질을 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물질 만드시고 이 물질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근데 어쩌다가 인간은 자신이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배해야 될 이 물질의 노예가 된 걸까요? 그것은 잘못된 인생 철학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은 뭘까요? 막 물질을 통한 기쁨은 아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과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참여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다른 피조물은 누릴 수 없었던 특별한 아주 이게 지고한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인생 철학을 가졌어요. 갖고 살았겠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이 물질을 통해서 얻는 뭐 이런 기쁨을 하위의 기쁨으로 두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런 관계적 기쁨을 상위적인 기쁨으로 놓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서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생 철학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가페에 기초한 박애주의적 인생관이에요. 이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일단 깨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니까 어떤 기쁨을 취하겠어요? 물질적인 기쁨. 그죠? 그 기쁨을 상위에 두고 관계적 기쁨을 하위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기쁨을 이제 추구하며 사는데 이 물질적인 물질이라는 게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 돈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용하고요. 또 어때요? 매력적인 거예요. 솔직히 돈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돈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게요. 이렇게 매력적이고 유용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우리의 인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엄청난 파괴성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의 기쁨을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막 얻으면요, 어떻게 돼요? 한편으로 기쁜데 그 속은 어떻게 돼요? 그 인성과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점점 어려움이 느껴지고, 관계 속에서 사람과 어떤 사랑의 교제와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고, 담을 쌓고, 원한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황충의 재앙이죠. 황충의 재앙을 마음속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황충의 재앙, 어떤 마음의 저주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잖아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인간이 어쩌다가 이렇게 물질을 신으로, 주로 섬기면서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었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박애주의라는 인생 철학, 인생관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물질주의, 만몬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사단이 조장하는 인생 철학을 받아들이며 살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사탄은 물질 만능주의, 현세적 복음, 이런 두 짐승을 도구로 삼아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분리시키고 이웃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면서 무차별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이제 성도들은 물질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관계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역설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볼 때 물질 만능주의에 입각해서 사는 자들이나 아니면 현세적 복음을 진리의 복음으로 믿고 사는 자들은 이 시대에 다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저도 한때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주님을 헛되이 믿었고, 또 그런 메시지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전했던 적이 있었죠. 부끄럽고 막 너무너무 죄스러워요. 저도 한때 666의 표를 받은 목사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째 짐승 같은 목사로서 사역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말이죠, 정말 진리의 복음을 믿고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제 정말 아가페에 기초한 박애주의적 인생 철학을 갖고 살고자 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흰옷 입은 신자들임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이 신자들이 복음을 믿고 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랑의 교제,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평강.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서 풍성한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카타콤이라는 곳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무덤과 같은 곳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참 암울한 영적 암흑 시대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깨어진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시고 물질을 통해 주는 하위적 기쁨이 아니라 정말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고한 관계에서 오는 사랑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리시면서 이 어려운 때에 삼중적 고난이 실체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